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의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서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주의 사랑을 새겨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써서 읽게 하시고 참으로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게 참 그리스도의 편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거하시고 싶은가 봐요.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예요. 나는 나대로 할래요. 이렇게 떠나버린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 떠나버린 게 인간의 그 큰 실수예요. 이걸로 어떤 영향이 미치냐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버렸어요. 인간의 생명이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 자가 또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부터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곁에서만 제대로의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게 된 거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을 언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약을 해요. 계약.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너 오늘부터 일일 하자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자 보면 너 나랑 오늘부터 일일 하자. 넌 나랑 하나 되는 거야. 넌 내 백성 해. 나는 너 하나님 할게. 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면서요. 뭘 주셨냐면 십계명이라는 걸 줬어요. 십계명이 뭔지 아시죠? 십계명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십계명은 성경 페이지에 있죠. 표지 뒷표지에 있죠. 뒷페이지 표지 뒷부분에 보면 따로 십계명이라고 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 이거 순종히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또 성막을 주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나랑 같이 하려면 이렇게 예법이 있어.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려면 너랑 나랑 함께 살려면 이런 법을 지켜야 돼. 이런 규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집안은 이래야 돼.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일일 하자. 이렇게 한 게 언약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누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이 언약을 세웠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요,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언약 세울 때, 이 중보자예요.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게 중간에서 언약을 이렇게 하자면 주체를 했어요. 사회자. 그 말에도. 그래서 이 일을 하니까 광채가 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시내산에서 만나고 오니까 돌판을 들고 있는 이 두 돌판, 한 돌판에 십계명이 가득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두 개예요. 하나님 거 하나, 내 거 하나 해가지고 백성들 거 하나. 그래서 돌판이 두 개인 거예요. 계약서 보면 두 개가 써 있죠, 항상. 너 하나 나 하나 가지자 이러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나버렸어요. 광채가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많이 바라보고 와 대단하다. 모세 대단하네. 하나님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남다니. 아, 훌륭해. 모세는 우리들의 선지자야. 아, 최고. 이렇게 하자. 모세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너무 주목하니까.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인데 백성들이 너무 주목하는 거예요.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이 직분이요, 결국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이 또 온다는 건데,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새로운 새 언약이 세워진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자기 얼굴에 씁니다. 주목하지 뭐라고. 나를 주목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수건을 썼다는 것은. 실체가 오실 거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새로 오실 거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래서요, 본문 말씀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서론을 말했는데, 새 언약의 일꾼, 첫 번째 주제로, 새 언약은 예수님과 세웠어요. 예수님과 언제 세웠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어디서 세웠냐? 변화산에서 세웠어요. 제자 3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모세 오라고 하고 엘리야도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죽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겠다. 언약 체결을 해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하자. 이거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예수님이 대표로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일꾼이 있어요. 일꾼들이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일꾼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일꾼이 아니에요. 나 일하기 싫어요. 하면서 목사님이나 일꾼 하세요.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데, 일꾼은요, 목사가 일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일꾼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꾼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써버렸어요.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넌 죄가 없어. 라고 써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언약을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제 마음판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알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나는 예수 믿는 자네 라고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이제 10계명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글을 읽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막은 뭐냐? 주요 내용은 뭐냐?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넌 구원받았어. 라는 내용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없어질 영광이라고 했냐면 모세의 이란 것이 모두 다 없어질 영광이냐. 실제 새 언약이 본질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와가지고 이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죄의 직분 9절 말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모세가 한 것이 정죄의 직분이래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던 10계명이 뭐냐면 역할이 있어요. 너 잘못했잖니? 10계명을 한번 봐봐. 넌 죄인 맞아. 넌 구원받아야 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이런 말을,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두고 10계명을 주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직분을 수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요. 이제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를 받고.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들이 이제 지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율법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지켰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율법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게 영광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영광이 누려지는데 어떤 영광이냐면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여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인 거예요. 모세가 한 그 직분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뭐냐? 예수님의 영광.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을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라질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은 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당시에 쓸 때에는 신약 성경조차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요. 아직까지도 수건이 안 벗겨졌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맹신한대.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와, 그건 우리가 쫓아야 될 진짜야 라고 생각하고 쫓았는데 그게 뭐예요?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림자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비치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막 쫓고 허당이잖아요. 그림자 쫓으면 뭐예요? 허당인 거예요. 허당. 예수님을 쫓아야죠. 실체를 쫓아야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을 읽는데 아직까지도 그 수건이 그대로 가려져 있다.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누가 특히 그랬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완성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마침을 하셨다는, 율법을 마쳤다. 뭘로? 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았어요. 그게 마침인 거예요. 율법을, 언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을. 그래서 새롭게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언약을 이루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큰 일이냐? 이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영의 직분. 영의 직분은요,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겼어요. 뭐라고요?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예수 십자가 구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대속함을 받은 죄가 없는 의인이야. 깨끗한 자야.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영의 직분인 자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왜 율법을 주셨는지, 언약을 주셨는지,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지를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유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됐어. 이런 자들은 어떠냐? 마음속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행동으로서 하나님께 만족 드릴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입으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입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남을 욕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말을 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다. 정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쓴 편지를 읽으세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 글이 안 보인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정말 믿음이 선물로 주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간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없어질 영광을 쫓았던 저희들에게 구원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사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고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